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친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은 크게 2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먼저는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고 자기 역시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 헌신하는 여인의 이 헌신과 사랑, 이것이 복음의 진수를 가리킨다고 마태복음 읽을 때 말씀을 드렸죠. 2번째 사건은 이틀이 지나서 6월절이 되었을 때 6월절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충격적인 선언은 만찬 후에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주님께 강하게 부정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왜 이 충격적인 말씀을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부터 감람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하십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붙잡히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에 대한 염려보다는요,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더 앞서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고 대비하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마귀의 표적이 될까요? 마귀는요, 겸손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을요, 마귀는 이기지 못합니다. 주로 마귀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 더욱 큰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한 자는 마귀를 이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더욱 크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 아닙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무엇과 비교했을까? 무엇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인가? 그 앞절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보면 그게 이제 명확해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책망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육체적인 간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돈과 쾌락과 부와 영화, 명예, 이런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당연히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한다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시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시기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죄를 범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세상과 벗된 죄악을 덮고도 남는, 세상과 벗된 죄악을 이기고도 남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군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모하고 있었군요. 그렇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 세상과 벗된 죄악을 덮고도 남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꼭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배반 예고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반 예고를 하십니다. 왜?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시험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 책망이, 경고가 자기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비난처럼 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하나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자신을 앞세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죄악을, 그 시험을 이기고도 남는 더욱 큰 은혜를 제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요,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실성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시험이나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시험을 이기게 하고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사탄의 유혹보다 더 큰 은혜, 우리를 이기게 하고도 남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